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치유와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치유에 대해서는 뭐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주제에 맞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받은 본성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치유 부분을 좀 간단하게 짧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 구절은 여러분 무조건 외워야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속량을 보면 단지 우리 영혼의 구원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과 꼭 부수적으로 같이 가는 것이 뭐냐면 채찍에 맞아서 우리의 몸이 치유받는 것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것처럼 치유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치유 역시 채찍을 맞으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구절에서는 이것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띄어서 얘기하면 물론 이제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친다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불필요하게 맞은 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우리가 무효화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 또한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병 걸려도 우리는 아파도 감사해요 라는 것이 마치 겸손한 것 같이 여겨지지만 실제로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주님은 기분 좋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채찍에 맞으셨는데 그 공로를 우리가 없이 하는 겁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만 찬양하고 예수님이 채찍 맞으신 것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 나음 얻은 것을 우리가 실제로 잡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나는 병 걸렸지만 주님을 기뻐해요. 또는 나는 여기 여전히 이렇겠지만 나는 주님께 감사해요. 물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병 걸린 것을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병에 걸렸더라도 주님께 감사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병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지 병 자체로 주님께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본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라파라는 것은 여호와 곧 치유자라고 하나님의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라파, 치유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의 치유 또한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의 증상들이 여전히 있고 계속 아픈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본성이 거듭났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구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취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본성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할 때는 당연하고 또한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기대할 수 없을 것과 마찬가지로 치유 또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하셨지만 이것을 믿고 취하는 자가 그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런 나의 느낌과 환경과 지금 현상에 더 믿음을 더 주면 여러분이 믿는 바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 느껴지는 것과 엑스레이에 찍히는 것과 검사에 나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둘 사이가 이 두 가지는 양립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에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병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약을 먹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치유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약까지 끊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약을 먹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든 사실은 약과 병원의 의술이 나를 치료하는 게 아니죠. 치유라는 것은 내 몸에 이미 있는 것이고 이 치유의 능력이 내 몸 안에서 약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의술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이 낫는 것은 여러분 몸에서 벌어지는 일이지 약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고 주장할 때에 여전히 증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증상을 이야기하는 대신에 나았음을 얘기함으로 이 증상을 무효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증상을 압도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수준에서 늘 움직이시고 계시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치유받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보장된 것은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면 그것은 보장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을 수 있다도 아니고 나아야 된다도 아니고 나으면 좋겠다도 아니라 이미 나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치유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증상이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집이니까 나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나 안 나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집인데 이 사람이 안 나가네? 그럼 내 집이 아닌가 보다. 이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상한 얘기예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시 얘기를 해야죠. 내 집이니까 나가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둑이 그냥 내 집이니까 나가세요. 그러면 도둑이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면 그 사람 왜 왔겠어요? 안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언제까지? 내가 물러서지 않을 때, 내가 절대 물러설 것 같지 않을 때까지는 이들이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거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본성, 내 새롭게 받은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은 내가 치유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배웠습니다. 나는 치유받은 자인데 여전히 증상이 불법적으로 이상하게, 이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질병이 낫는 게 기적이 아니라 거듭난 나에게 질병이 함께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와 전혀 맞지 않는 것인데 이게 불법적으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라고 얘기해야 되죠. 언제까지? 나갈 때까지. 근데 나가라는데 안 나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기가 누군지 아직 모르는 것이고 자기가 가진 권세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네가 어떻게 여기 와 있어? 네가 어떻게 여기 와 있어? 너는 나와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인데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에 뭐가 묻으면 씻어야죠. 씻기 전까지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유성 매직 같은 거면 잘 안 씻기잖아요. 그럼 그대로 둘 겁니까? 박박 문질러서 언제까지? 씻겨질 때까지 씻어야죠.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 몸에 질병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뤄야 됩니다.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고 싸워서 우리는 정복자이기 때문에 이 또한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이고 우리는 그 싸움의 승리에 동참하는 겁니다.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의 거짓말과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와 더 이상 싸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권세를 잃었고 더 이상 주님이 승리하신 이 승리를 우리가 다시 또 싸워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이미 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귀의 거짓말이 있을 뿐이고 이 증상이라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고 여러분이 이제는 여겨야 됩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픈데 안 아프다고 거짓말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프다는 얘기를 왜 하죠? 아프다는 걸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아파서 뭐 어쩌라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랑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픈 거 자랑합니다. 난 이게 뭐 전에 한번 이렇게 부러져서 난 오토바이 타다가 이 다 부러지고 막 아픈 거 막 자랑하고요. 또 하나는 잠 안 잔 거를 자랑해요. 나 어저께 12시에 잤어. 야, 나는 새벽 2시에 잤어. 야, 그거 가지고 뭘 그래? 나는 완전 밤샜어.
그걸 자랑하는데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아픈데 뭘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이 고쳐줄 겁니까? 아니면 아프기 때문에 봐줘야 됩니까? 뭐 그러면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 여기가 불편해서 증상이 있어서 내가 이런 통증이 있어서 불편함이 있어서 내가 이걸 잘 못하겠다. 얘기할 땐 얘기하십시오. 꾹 참고 그거를 아픈 거를 질질 끌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나았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키워진 믿음으로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보면 간증들을 듣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 사람은 믿음이 생겼을 때 그런 행동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근데 그 현상만 보고 넘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핵인 목사님이 자기가 여전히 마비가 있는 경우에 있었지만 믿음으로 침대를 붙잡고 일어나고 벽을 붙잡고 걸어가고 1층까지 내려왔다는 그런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말씀을 취한 것도 아니고 말씀이 나의 생각을 점령한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도 않아서 내 믿음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하고 따라해서는 여러분이 그 믿음의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을 키워야죠. 믿음을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난 믿을래라고 해서 믿어지면 참 좋겠지만 내 혼은 변화되는데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그냥 훅 들어와 이제 내가 정말 나았구나. 그래서 안 나았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없어져요. 그게 이제 내가 믿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는 여러분이 나았기 때문에 약을 끊어도 되고 부러진 다리일지라도 걸어도 되고 그런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따라하는 것은 내 믿음이 자라서 하는 것이지 믿음을 자라게 하려고 행동하는 예는 사실은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들음으로써 자라는 것이고 내가 치유받았다고 그냥 여러분 혼자 고백하고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혼자만의 싸움이 힘들 때 여러분 치유의 메시지를 듣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치유에 관한 책을 읽으시고 치유에 관한 메시지들을 들으시고 그냥 내가 아는 것도 좋은데 들을 때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치유의 말씀을 계속 고백하십시오. 고백하면 내가 말하고 내가 듣죠. 그러면 내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자라게 해서 자란다는 게 믿음 자체가 자란다기보다는 사실은 혼의 영역에서 지금 혼을 굴복시키는 과정입니다. 영의 것은 자란다고 보기보다는 영의 지배력이, 영의 영향력이 커진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혼이 갖고 있는 이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혼에서는 계속 그러다가 큰일 나. 넌 계속 아프잖아. 약 먹어야 되는데. 또는 이렇게 하다가 나는 죽어버릴지도 몰라. 또는 이렇게 믿음으로 하다가 내 치료의 시기를 놓칠지도 몰라. 별의별 이야기들을 계속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 끊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갑자기 병원 갈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싸울 때는 싸워야 됩니다. 약을 먹으면서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병원 가서도 고백하세요. 괜찮습니다. 치유의 목적은 낫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질병에서 자유해졌는데 이미 자유해졌지만 여전히 들러붙어 있는 것을 떼어내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여러분이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인생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 치유를 받아내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받은 치유로 내 몸에, 내 인생에, 나의 증상에 적용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치유를 구하는 것은 사실은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압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치유를 받기도 합니다. 그것이 틀리고 잘못되고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 그게 뭡니까? 주님이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만 여러분이 달달달 외우고 머릿속에 이것이 사상화되고 이것이 나를 지배하고 세뇌가 되면 여러분 더 이상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계속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